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또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온도가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력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범람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서 사람들이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이 묻혀버렸습니다. 가족스럽게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황망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잿더미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삶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블레셋 군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벡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반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입맛을 다시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동족과 함께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하며 맞아줄 줄 알았는데 모든 성읍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처참한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은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돌을 맞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시글락을 비우고 블레셋 군대에 참가하려고 했는가? 왜 시글락에 있으면서 괜히 아말렉을 건드려가지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는가?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좌절을 다윗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랐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간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처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편을 드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그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다가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크게 다급하게 되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다급할 때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울은 가장 다급할 때 신잡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그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 무리가 다윗을 비난하고 돌을 들어 달려들었을 때 다윗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황당하고 화가 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의 삶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잿더미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좀 나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회사가 부도나서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경제력이 어려워지면 가정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막막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위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하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낮은 곳에 처할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은 사람은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상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실마리입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잿더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간 상황에서 너무도 위급하였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군대를 쫓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쫓아가라고 하시고 다윗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다윗이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헝클어진 실타래를 푼 적이 있습니다. 실타래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을 다시 풀어서 가지런하게 감은 적이 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다시 감으려면 먼저 실타래 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잡고 감으면서 중간중간에 실이 꼬인 곳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헝클어진 실타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타래의 끝이 실마리입니다. 실마리를 잡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헝클어진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절망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끝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조각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줄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구절을 평소에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말씀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말씀의 실마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러한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 뒤떨어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100km를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부솔시내까지 25km를 더 왔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부솔시내는 협곡입니다. 시내를 건너려면 계곡을 내려갔다가 다시 비탈길을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친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보급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보급품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무화과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사는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시글락을 침략한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아말렉 군대로 인도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애굽 소년은 자기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면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들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줌으로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한시라도 바삐 아말렉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엉켜있는 삶의 실타를 풀기 위해 말씀의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애굽 소년을 따라서 아말렉 군대가 모인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말렉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땅을 크게 약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글락을 정복한 것은 시근중밖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없었기에 너무도 쉽게 시글락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큰 수확을 거둔 아말렉은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해서
술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땅에 경계심 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만 제외하고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윗도 두 아내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던 자들이 다시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부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을 마중 나갔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문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도로 찾은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따라가서 가족들과 전리품을 다시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니까 함께 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생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국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내부에서 다시 긴장이 흐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옳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아말렉을 뒤따라가서 전쟁을 한 사람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함께 가지 않았지만 부절신에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잿더미 속에서 좌절하였지만 힘을 얻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가족들과 전리품을 다시 되찾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지 결코 그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전장에 내려가서 싸운 자의 분깃이나 부솔신에 남아서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한 율례와 규례였습니다. 나중에도 이 규례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가한 자나 후원한 자나 분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성취하였을 때 서로 공로를 따질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따집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힘을 더 쓰고 누가 헌신과 희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1%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90%라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90%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0%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상대적으로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식은 비교를 하게 하고 서로 공시를 따지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성도들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아말렉을 따라간 자나 부솔 시내에 남은 자나 동등하게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전리품을 주변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그의 친구와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전리품으로 자기 배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유다 지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리품을 보낸 13개 성읍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장차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머물게 되는 성읍입니다. 이 성읍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다윗이 광야에 살았어도 다윗은 평소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고 그들과 왕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을 보면 공로의식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너네가 누구 덕에 사는지 아느냐 하면서 왕의 은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릴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인사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같은 민족을 향해 칼을 겨누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잃었던 가족과 모든 것을 되찾은 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하나님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의 부솔은 그 뜻이 차가운이란 뜻입니다. 한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솔이란 뜻에는 좋은 소식, 복음이란 뜻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차가운 부솔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부딪히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솔 시내를 다시 건너게 되었고 그때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잿더미 속에서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건너야 하는 차가운 부솔 시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우리의 부솔 시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달려간다면 다시 기쁜 소식을 안고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님들이나 또 보내는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는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합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성도님들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는 사람 따로 보내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함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